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학계 2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보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포인트지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초라해 보이는 성전 재건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전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원래 제1성전이라 할 수 있는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크고 장대하고 멋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빽빽하게 함께 했었던 게 기억이 나죠.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재료부터 수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제1성전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조달을 해서 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서 성전을 지어요. 나무의 재질, 퀄리티가 달라지죠. 자, 이런 것을 보고 초라하게 지어 놓으니까 학계를 비롯하여 과거에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은 이 초라한 성전을 보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막 울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학개서 2장 3절이 말하죠.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표현이 나오고,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은 에스라 3장 12절 13절, 에스라 3장 12절 13절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옛날에 그걸 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통곡을 하고 이제 우리의 성전이 세워지는구나 하는 걸 보고 젊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환호하는 이 대조가 보이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아무래도 이해는 가요. 그죠? 그 당시 제사장과 어른들은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받고 이 초라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자, 하지만 이건 작고 퀄리티가 재질이 레바논재를 썼느냐 이스라엘재를 썼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게 중요하죠.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하늘에 닿았을 때죠. 백성 근위대의 방패가 전부 다 황금으로 하고 그렇게 치장을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더더구나 이 성전을 쌓기 위해서는 아버지 다윗 때부터 솔로몬까지 준비가 되었던 경험이 있지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가 피크를 때리고 있을 때 세워진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해방된 이스라엘이 겨우겨우 얻어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준비 하나도 못하고 와서 긴급하게 지어야 해요. 더더구나 막 옆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과 갈등 속에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집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를 놓은 걸 쳐다보니 이거 하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1성전은 번영과 영광의 성전, 제2성전은 초라함과 실망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방된 나라에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결단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수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최전성기를 누릴 때 성전과 최밑바닥기를 칠 때 성전, 어느 게 더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사이즈가 크고 훨씬 더 비싸고 멋지게 지었으면 좋은 성전인가요? 그러면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규모가 작고 작은 교회고 그리고 싼 자재를 가지고 지었으면 그건 의미 없는 성전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나 지금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나 다 소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습니까? 이 정도 열매 얻으려고 내가 이 고생했나? 내가 이 정도 결과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나? 내가 이 정도 혜택을 보고 좋은 거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신앙생활 그래서 시작했나? 막 이런 우리의 실망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극복하셔야 되는 계기를 오늘 학개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개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2장 4절과 5절에서 성전의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오늘 지금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이즈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건물의 화려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얼마나 대단하게 잘 지었느냐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를 지었느냐, 소형 교회냐, 개척 교회 같이 보이느냐, 이걸 보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설을 가지고요, 교회 크게 짓는 용으로 네,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예, 학개설을 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는 일에 학개설을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임마누엘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전이 화려하냐 초라하냐, 성전이 크냐 작으냐, 비싸게 지었느냐 싸게 지었느냐, 이런 것에 주님이 성전의 가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성기에 비해 초라하다 할지라도 절망과 고통 중에 온 힘을 다해 지은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가격 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이즈 보고 그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걸 보는도다.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사람에게 영이 없으면 뭐죠 그게? 시체라고 해야 되죠. 아무리 예쁜 옷을 입히고 정말 아름답게 화장시켜 놔도 숨이 없으면 그게 뭡니까? 시신입니다.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놓고 아무리 크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성전입니까? 그냥 주인 잃은 홈레스 같은 곳일까요? 롤레스 템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히려 주를 잃어버린 곳이죠.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물이라고 하는 성전,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생명력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성전입니다. 오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얼마나 겉이 화려하냐가 아니라 그 안에 영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하시느냐인 겁니다. 초라하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을 맛보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헌신한 성도들과 백성들의 땀이 있는데 과거에 멋있었던 솔로몬의 성전과 그게 비교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주의 영이 떠난 교회, 주의 영이 머무시는 교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화려하지 않고 누추한 초라한 곳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번이나 걸쳐서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죠.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제사장에게 말하죠.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3번째, 모든 백성들아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의 일을 하라. 3번 말씀하시면서 또 다 3번 반복하죠.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번입니다. 네. 말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들에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굳세게 할지어다. 이런 거 쳐다보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사이즈 보고 가격 매기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그 헌신을 보고 있다. 굳세게 일할지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나누시면서
그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 점이죠. 과거와 비교하지 말고 나중의 영광을 보라는 겁니다. 학개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적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 말하죠. 이전 영광과 비교하지 말고 나중 영광과 비교해라. 그러면 나중 영광과 비교하라 그러면 나중 영광은 뭘까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은 성취됐을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것은 그러면은 나중에 뭡니까? 오늘 우리 분명히 지금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의 사이즈하고 값어치를 보신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 영광보다 이전 영광보다, 그러니까 나중 영광이 크리라 그랬으면 이 스룹바벨의 나중 영광은, 더 큰 영광은 언제, 스룹바벨 성전의 더 큰 영광은 언제 성취될까요? 사이즈, 값비싼 장신구로 성취가 된다는 뜻일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중 영광, 제3성전이 뭐죠? 제3성전? 제3성전은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입니다. 헤롯이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아주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돈 벌 목적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 성전에 과거에 그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 가서 물건 파는 거 다 엎어버리고 한 거, 그게 무슨 이방인의 뜰이라는 말이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헤롯이 확장시킨 그 성전의 부속 건물인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성전 예배드리는 거가 하도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구경시켜 주려고 테라스를 만든 거예요. 일종의 관람석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에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율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관광하고 싶은 로마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다는 거죠? 불국사 이런 데 관광용으로 들어가는 공간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헤롯 대왕이 크게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온갖 거, 잡다한 거, 파는 거 다 갖다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걸 엎어버린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나중 영광이 더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타락한 거죠. 타락한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허물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건 어떻게 성취가 되는 걸까요? 자, 사이즈가 아니겠죠. 자,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면 또 지금 유대인 시오니스트들이 다시 저 모스크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유대인 성전을 짓자 다시. 그러면은 나중 영광이 회복되는 걸까요? 메머드하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기독교인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정신 못 차리고 유대인 성전 재건했으라고 헌금하는 이런 아주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이미 성취됐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를 통해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멋지게 지어야 오늘 이 학개의 예언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중 영광이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그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임마누엘이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 아까 학개서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진리라는 말이 바로 뭡니까? 말씀. 그 다음에 또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지금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지금 성전에 어떤 영광이 임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 거하심에라는 이 표현이 뭐냐 그러면, 거하심에 이 표현이 뭐냐면 성막을 세우다, 성전을 세우다 할 때 같은 표현을 씁니다. 거한다는 이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을 세우다, 성전을 세우다 할 때 쓰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세워진 성막으로, 다윗의 장막으로, 성전으로 오셔서 영광을 다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 영광이 커지겠다 했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성취가 된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는 것이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다시 재건된 성전이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자, 그러면 더 큰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하는 이 성전의 회복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헤롯 성전이 아니라, 시오니스트들이 세우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더 큰 나중 영광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는 이 학개서의 예언은 부활을 통해서 또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 영광이 더 크다는 말, 영광이 가득하다는 말은 뭐하고 같은 말로 묘사하고 있냐면 평화가 넘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학개서 2장 9절을 보실까요? 동격의 문장을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똑같은 패턴으로 교차적으로 쓸 때는 동격적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광으로 넘친다는 말이 뭐로 넘친다는 말과 같습니까? 평강이 넘친다는 말과 같습니다. 평화가 넘친다는 말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평을 누리고 있도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께 영광 돌리세 하고 싸우면 뭐죠? 영광 다 갉아먹는 소리입니다. 네. 서로 미워하고 서로 그냥 막 미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전쟁을 준비하고 혐오, 배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런 혐오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포비아를 안고 두려운 마음을 안고 혐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성도는 평화가 넘쳐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강, 이 평화 언제 넘칩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평강의 왕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재미나죠? 똑같은, 이걸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하늘엔 영광, 땅 위엔 평화. 자, 하늘의 영광, 땅 위의 평화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영광이 드러나고 평화가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 거죠? 학개가 이야기했던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다 하늘엔 영광, 땅 위엔 평화, 이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하뇨? 평화를 누리느뇨? 라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평화셨습니다. 미움과 혐오를 뛰어넘는, 배제를 뛰어넘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평화를 잃어버렸다, 내부적으로 평화를 잃어버렸다,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 그건 영광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나중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 보여준 영광이고, 그리고 평화로 태어나셔서 화평을 위해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우리에게 가신 평강의 왕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중 성전의 나중 영광은 사이즈나 고가의 물건으로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지하 감옥이든 지하 공동묘지든 작은 부엌에서든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든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화평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간다면 그게 바로 나중 영광이 더 큰 성전을 세우는 삶과 같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의미가 정리가 되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 큰 나중 영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럼 우리가 뭐라는 거죠?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네. 아까 학개서 2장 9절에서 보셨던 나의 영이 머무르게 될 곳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 영광을 덧입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가 뭐라는 거죠? 더 큰 나중 영광을 얻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 다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의 영이 머무리라. 학개서의 예언이 다 에베소서에서도 또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학개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나중 영광이 더 큰 성전, 화평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성전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고야, 이제 뭐 성전 제거는 그렇게 건물만 짓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보셨죠? 그러면 성전 제거는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걱정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 성전만 지으면 또 무조건 다 잘 되고 복 받는다 이런 수준의 생각을 자꾸 할까 봐 학개 선지자가 두려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또 이 물적 신앙, 건물만 지어놓으면 우리가 복 받는다, 내가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복 받는다, 내가 교회 가서 헌금만 하면 복 받는다 하는 이런 굉장히 복채 바치는 신앙, 성황당 짓는 신앙, 이런 신앙에 빠질까 봐, 미신적 신앙에 빠질까 봐, 성황당 짓는 신앙, 복채 바치는 신앙에 빠질까 봐 오히려 지금 학개는 더 우리의 내면의 회복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져서 무너진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성전이 무너진 겁니까? 근본적으로 제1성전이 무너졌던 거, 성전이 잘못해서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아니라서 무너졌습니까?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도 바로 잡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개는 2장 12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학개가 물으며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아니니라 하는 거죠. 맞아요, 그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책이 있다, 성경책을 내가 새로 산 옷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그 옷은 거룩한 옷이 됩니까? 내가 운전하고 가면서 자동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으면 이 자동차는 거룩한 차가 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네. 그거 붙여놓으면 부적이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네. 오늘 학계 선지자는 그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저 껍데기 건물을 잘 지어놨다고 너희가 거룩해지냐? 너희가 그 잘 지어놓은 성전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나왔다고 네가 거룩해지느냐? 성물에 손댔다고 해서 네 손이 거룩해지느냐? 아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그건 부정해지지요 라고 말하고 있죠. 뭡니까? 시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고, 내가 악한 것에 관여하면 내가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죠? 거룩한 것은 나를 전념시키지 않는데 더러운 것은 나를 전념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율법인데 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이 학계가. 자, 너희들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성전에 기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 만지고 성물 바치고 내가 그 앞에 엎드렸다고 해서 네가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니네 조상들이 마음과 심령은 없이 형식만, 몸만 성전 뜰락을 밟다가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 맨날 만지고 살면서 자기를 더럽히고 살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성전 지었다고 너희가 거룩해질 거라고, 성전 출입한다고 거룩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너희의 일상의 삶에서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좀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과거에 성전이 망할 때 성전 제사를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이 무너져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전 짓고 나서 우리가 이 성황당 신앙, 복채 신앙, 그렇게 빠지지, 미신적 신앙에 빠지지 말라고 일상을 똑바로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전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일상의 삶은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성전에 와서 거룩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것이죠. 그래서 학계 2장 14절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너희들 이래서 너희들이 문제다, 더러워지는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귀한 일을 하지만 성전 재건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일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너희들이 복받는다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학계는 성전만 지어봐라 그러면 복받는다 하는 소위 성황당 신앙,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복채 잘 바치면 복받는다는 복채 신앙을, 기복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전 잘 짓고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된 일상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너희에게 일상의 복도 회복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학계에서 2장 15절 16절 옛날에는 너희들이 다 안 됐었지, 그러나 18절 19절 이 모든 것이 다 되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잘 지으면 복 준다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학계가 중간에 뭘 거쳤습니까? 거룩한 삶을 강조했던 거죠. 그죠? 네, 껍데기만, 건물만 믿지 말라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손이 깨끗한 삶을 살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유사합니까? 바로 출애굽 때 모세가 신명기를 마지막에 적으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놓고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준행하고 살면 너희에게 축복이 열릴 것이요 너희가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으리라 하셨던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학계는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성전이 다가 아니다. 너희의 손, 너희의 일상이 거룩해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되면, 융합되면 하나님의 복이 이 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맞게 이제 우리에게 새 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 하고 나면 새 왕을 세우란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좀 이상해요. 스룹바벨이 왕이 돼요, 안 돼요? 스룹바벨은 총독이잖아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다윗의 가문이거든요.
다윗의 가문에 스룹바벨이 오긴 했는데 스룹바벨이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꼭 왕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21절에 보면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그죠? 뭐 이게 하나님의 지금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지금 자기가 왕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오실 다윗의 아들, 스룹바벨도 다윗의 가문인데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왕국의 보좌가 엎어지는 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27장 5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마태복음 27장 51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진동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온 땅이 진동했습니다. 자, 오늘 이 세상이 다 진동하고 뒤집어지는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스룹바벨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지지요. 자, 이처럼 학개서는 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하시던 이 메시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죠. 자, 학개는 성전 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왕되심까지 바라보며 이 스룹바벨 작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걸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자꾸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믿음으로 재건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